날 구원하신 주 감사 찬양하십시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 이내 감사, 주의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분당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쯤 위로 감사, 증량 못하는 애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다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다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이 시간 나가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형편과 사정을 하시는 하나님 앞에 일주일 동안 지은 죄를 회개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소리내어 기도하신 후에 김점숙 권사님 대표로 기도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삽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 이 한 주간의 삶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죄 가운데 있는 날이십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을 하나님이 원치 않는 말을 하나님 혹시나 우리의 입에서 우리의 몸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웠던 모든 것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형식과 타성에 젖어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한 분을 존중히 여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 당신의 이름을 높이 드날릴 수 있는 당신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원는 약자도 온전한 복에서 주님을 사랑하며 주의 전에 나온 일이 있습니다. 이름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삶의 모양을 헤아려 주시어서 부족한 것을 채우소서. 아픈 사람들의 몸을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마음에 근심이 있어 주님 앞에 올 때마다 시원함을 저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게 하시고 누군가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여유로운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많은 이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시고 거룩하시며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께 예배를 통하여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립니다. 아멘. 지금까지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셔서 오늘 거룩하고 복된 날 찬양과 경배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죄악 가운데 살던 저희들을 십자가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심에 따라 슬기로운 삶을 살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지만 저희들은 연약하고 무지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말씀대로 순종치 못하였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대로 우리의 욕심대로 살면서 많은 죄와 허물을 짊어지고 오늘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 이름으로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사랑으로 고쳐주시고
감싸 주시며 말씀으로 훈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금년도 12월입니다. 한 해의 삶을 정리해야 할 때인데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저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한 해 동안 저희들에게 주신 달란트, 주신 사명 감당치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말씀대로 살지 못하였으며 거룩한 삶을 살지도 못하였습니다. 위선과 교만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이 시간 죄인된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 생명나무 교회를 통하여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케 하시고 특별히 선교의 비전을 허락하시어 선교와 구제하는 교회로 세우심을 감사합니다. 수고하시는 선교사님께 주님의 사랑이 함께 하시어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시고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얼마 남지 않는 시간에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동안 성실하지 못했던 모습들을 되돌아보며 책명받지 않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사랑과 감사와 봉사로 나타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가지고 단위에 서신 이구영 목사님을 성령의 말씀으로 인도하시어 영육 간의 강건함으로 악한 막이 틈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깨우치게 하시어 악한 병마와 경제적인 문제가 주님의 은혜로 풀려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를 사모하오나 함께하지 못하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동일한 은혜로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어 거룩한 예배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올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다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40장 찬양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찬송으로 번합할 수 없는 그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대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찬양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기를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찬송하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찬양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럽고 나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찬양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천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찬양에 찬송 부르며 알고 걸어간 길로 기쁘러 나가 주의 보좌 앞으로 깊이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아멘. 교제 찬양 나누시면서 주변 분들과 반갑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아멘.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성경 열심히 읽자고 말씀드립니다. 성경 안 읽고 예수 믿는 척하면 안 돼요. 성경을 읽어야 그 말씀이 들려야 예수 잘 믿는 사람입니다. 지난주에도 우리 임승인 권사님하고 이용기 목사님 성경 다 읽으셨어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그 두 분 축하한다고 큰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그래도 집사님, 권사님쯤 되면 1년에 한 번씩은 읽어야지. 1년에 한 번씩은. 아니면 권사를 내놓고 집사를 내놓든지. 2016년도 한 해 동안 우리 저 형제교회입니다. 요 옆에 우리가 개척한 사랑나무교회, 또 잠실의 생명나무교회 가서 신앙생활하기 원하시는 분들이 혹시 계시거들랑 신청해 주시면 파송에 찬양하고 축복하고 그 교회 가서 헌신할 수 있도록 해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나는 사랑나무교회 가서 아니면 나는 생명나무교회 가서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다 그런 분들 계시면 미자립 교회들은요 자립하기가 참 어려워요. 누군가 같이 가서 예배 드려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 아니면 나는 수예배 때는 그 교회를 가고 싶다. 아니면 나는 새벽 기도로 그 교회를 가야 되겠다. 혹시 그런 분들이 계시면 신청을 하시고 그곳에 가서 함께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대로 그 교회는 그 교회대로 또 축복하십니다. 기억하시고 혹시 그럴 마음이 드신 분이 있으면
신청을 해주시면 올해 2015년에 우리 김명근 권사님 가정하고 김의선 집사님이 애들 다 데리고 그 교회 사랑나무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데 야 지금 가보니까 그 두 일꾼들이야 일꾼들 참 잘해요. 우리 교회에서 더 헌신하실 수 있지만 자그마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해주시면 참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소원 예물 드리신 분들 기도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하고 2015년도 권사집사 2016년 권사집사 후보자들은 직분에 어울리게 신앙생활을 잘 해주시고 이 직분이 부끄럽지 않도록 그만한 값을 믿음으로 본을 보여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부터 평창에 부흥회하러 갔다 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이 겨울에는요 평창 영월 철원 이런 데는 아주 부담스러워. 그게 그냥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요 꼭 차 타고 미끄러져 가지고 그게 여기는 괜찮은데 거기는 눈이 안 녹아 있거든. 그래가지고서 아주 기도 많이 해주시고 무사히 또 잘 살아 돌아올 수 있게 다음 주도 여러분을 뵐 수 있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참 감사한 일은 올해 부부속이 생겼어요. 그래서 부부속 젊은 부부 30대 부부들을 묶어놨는데 너무 잘 모입니다. 참 감사하고 이번 주에 또 같이 또 모인다니까 김호영 집사님 댁에 같이들 가셔서 부부속 속도원들은 이번 주 토요일날 5시에 모여서 예배 함께 드려주기를 바라고요. 우리 김혜령 집사님이 사업을 시작하신답니다. 강남구 역삼동인데 이번 주 금요일날 예배 드리러 갈 거예요.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고 같이 가지는 못하지만 한테 축하한다고 얘기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디 앉아 계세요? 김혜령 집사님. 네, 잠깐 일어나시면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 오후 예배에는요, 다음 주 오후 예배는 말레이시아 사라왁 지역에서 사라왁 부족 원주민들 한 70만 명을 대상으로 선교하시는 감리교 선교사님이 딱 한 분 있어요. 신정재 선교사님이라고. 그동안 한 몇천 명, 3, 4천 명 세례를 교회를 한 40개 정도 개척하고 교회를 지어줬어요. 그 어마어마한 일을 하시는 선교사님이신데 다음 주 주일 오후 예배 때 오셔가지고 그 현지 이야기를 해주실 거고 그분들을 모시고 와서 또 같이 찬양할 거예요. 다음 주에 오시기 위해서 그 귀한 시간 함께 하시길 바라고 제가 거기에 개인적으로 교회를 하나 짓고 있어요. 제가 거기다가 헌금을 해가지고 교회 하나를 지금 세우고 있어요. 그 돈은 얼마 안 들어. 한 400만 원만 있으면 교회 하나 지어요. 원래는 2천만 원, 2,500만 원 드는데 내가 400만 원만 줄 테니까 나머지 거는 당신네들이 몸으로 때우라고 그랬거든.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헌신해가지고 지금 교회를 짓고 있어요. 네, 거기 짓고 있는 지역에 선교하시는 목사님이신데 다음 주 주일 오후 예배에 오셔서 말씀 전하십니다. 기억하시고 다음 주 오후에는 스케줄 비워놓고 오셔서 야 그런 데 가서 참 하나님 믿어보려고 애쓰시는 분들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선교회장님들이나 속장님들 중에 내 선교회원들이나 속도들 가운데 참 어려움 속에 이렇게 한 달 하시는 분이 혹시 계시면 경제적으로 힘든 분들 계시면 저한테 미리 연락을 주시면 연말에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길이 좀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연락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매년마다 연말에 어느 정도 금액을 정해서 이렇게 구청에 우리는 내고 구청에서 또 이렇게 줍니다. 기억하시고 혹시나 선교회원들이나 속장님들 자기 돌보시는 분들 중에 힘든 분들 있으면 연락을 해주시기 바라는데 조건이 송파 구민이래야 돼. 송파 구민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성탄절에 세대 받으실 분들 또 안동 사과 신청하시는 분들 1층에 올라가는 계단에 있습니다. 꼭 이번에 세대 받으실 분들 꼭 신청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캄보디아 생명나무 에디빌리지 그 추진하는 중에 있는데 그 땅 임자들이 땅을 좀 팔아야 우리가 그 땅을 살 수 있어요. 땅 임자들이 땅을 좀 잘 팔게 해달라고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새로 오신 분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또 소개합니다. 우리 이성우 성도님, 이성우 성도님 어디 앉아 계세요? 네, 감사합니다. 윤서희 집사님 하남에서 오시는 분이에요.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축하해요 여러분 만남을 축하해요 오늘은 주님께서 당신에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하시는 사람, 하나님의 전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언젠가는 저 천국에서 주님을 배울 사람들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어서 그 사람답게, 믿는 사람답게 멋있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거룩함과 성결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올해 참 매주마다 새신자들이 이렇게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그 송파구에 갑을평 내년 4월인가 총선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후보자 되시는 분들이 여기저기 교회도 다니고 인사하고 그러시는데, 지난주에는 오셨던 분은 김울동 의원은 지금 새누리당 의원이시고, 또 우리 새천년민주연합 남인순 국회의원은 비례대표 국회의원이에요. 비례대표 국회의원이신데 내년에 총선에 또 나오시게 돼요. 그래서 오늘 인사하신다고 우리 교회에 오셨습니다. 잠깐 일어나시면 큰 박수 한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거로구청이나 이런 모임에 가면 늘 와 계세요. 그래서 열심히 지역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인데 늘 머릿속에 또 기억을 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선교회 총무님들 예배 후에 성가대석으로 잠깐 모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선교회 총무님들. 네. 다른 교회 소식도 있으신가요? 네. 505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정성껏 드리시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짐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의 음성 듣고서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나누고 그 사랑 알고로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무하로 주고라하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며 그 사람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나누고 그 사랑 알고로 온 세상 위하여 주의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나누고 그 사랑 알도록. 아멘.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의 든든한 보호자와 책임자가 되심을 고백하며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실력이 많이 부족한 이들도 있습니다. 몸이 아픈 이들도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들도 있지만 버려두지 않으시고 용기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북돋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앞으로도 주의 도우심 가운데 살 겁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름을 기억하시고 형편을 기억하여 주시어서 삶의 모양이
점점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구제하며 선교할 수 있는 넉넉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많은 이들을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이 땅에서 거룩하고 성결하게 주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당신의 백성들 삼아 주옵소서. 축복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신명기 11장 13절로 15절 다 같이 일어서셔서 김미장 원사님과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며 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불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을 늘 사랑하시고 사랑하시기에 갑자기 뭘 바꿔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에 견디어내고 이겨낼 수 있는 힘 또한 허락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에 사람들 보니까요, 뭘 하다가 안 되면 그만두어. 그리고 내가 여기까지인가? 그러고 마는데 아니에요. 인생 살면서 이 계단을 하나하나 올라가야 오늘은 이걸 넘어가고 오늘은 이걸 넘어가고 그래야 뭔 일이 일어나지. 하다가 지친다고 관두고 힘들다고 관두고 내 적성하고 안 맞는다고 관두고 그러면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어요. 얼마 전에 누구한테 아니 요즘 애들은 왜 하다가 힘들면 관둔다냐 그랬더니 고추장을 안 먹어서 그렇대. 케첩 먹은 애들은 그게 안 나온다네 힘이. 그러니까 감자튀김 먹을 때 고추장 줘. 고추장으로 감자튀김을 찍어 먹는 애들은 그 역시 힘이 생긴다네. 근데 애들이 케찹만 먹어가지고서요 이게 색깔은 비슷한데 전혀 다른 거거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힘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한번 넘어볼 줄 알아야, 넘어갈 줄 알아야 다음 산이 또 나타나고 다음 산이 또 나타나고 그걸 쭉 넘어가고 저 높은 산에 올라가서 내려다 보면요 굉장하거든. 여러분 산파도 보셨어요? 나는 전방에 있으면서 산파도를 많이 봤어. 파도가요 바다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산 높은 곳에 올라가 있으면요 그까지 올라가긴 힘들어도 그 아래에 있는 산들이 바람 한번 불면 소나무들이 막 이렇게 흔들리는 게 물결 일어나는 것처럼 그렇게 파도가 쳐서 나한테 쫙 온다니까. 그게 얼마나 시원하고 멋있는가 몰라. 이거 올라가 본 사람만 알아. 요즘에 힘들다고 직장도 그만두고 힘들다고 뭐 아르바이트도 그만두고 힘들다고 공부도 그만두고 아닙니다. 이걸 넘어갈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소망을 품으라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우리 생명나무 교인들에게 힘을 주셔서 이 약하고 험한 세상에서 거룩하게 성결하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승리하게 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 손을 꼭 붙잡고 하나님이 반드시 힘을 주십니다. 시작. 오늘도 주의 전을 찾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리가 있어 소리. 이 안에도요 소리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소리를 듣고 어떤 사람은 그 소리를 못 들어요. 내가 내 귀에 안 들린다고 소리가 없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소리가 많이 있는데 SBS, MBC, KBS 주파수가 맞으면 그 소리가 들리고 주파수가 안 맞으니까 내 귀에 소리가 안 들리는 거지 소리가 없는 게 아니라고. 음파가 쫙 돌아다니잖아요. 그 주파수를 맞춰야 그 소리가 들려. 저는 내가 소리를 잘 듣는 줄 알았는데 이 마이크를 하도 오래 써서 그러는가 언제부터 소리가 잘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병원에 가가지고 검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그 어떤 나를 조그만 밀폐된 방에 넣어놓더만 귀에다 뭘 꽂아놓고서 소리가 나는데 이렇게 오른쪽 왼쪽 손으로 움직이래. 그래서 계속 소리 들리더라고. 다 들리대. 탁 움직이고 오락하듯이 막 다다다다다 탁 하고. 그러고서 나는 100점 맞은 줄 알았어요. 근데 나와보니까 못 들은 소리가 그렇게 많더만. 분명히 소리는 내 귀에 울렸는데 내 귀에 안 들리는 거야. 그러더니 그 사람이 이만큼 음역대가 사람에게 있으면 나는 요만큼은 듣는데 요 소리를 못 듣는데요. 그래도 그 음역대에 있는 소리는 안 들린다는 거예요. 아니 청각장애인 되겠더라니까요. 아니 나만 그런 줄 알았는데 얼마 전에 우리 집사람이 소리를 못 듣는 거야. 불러도 대답도 안 해요. 그래가지고서 아니 왜 그러나 제 팬네가 그러고서 이렇게 가만히 봤어요.
야, 그런데 병원 좀 한번 가봐라. 난 내가 그런 경험이 있어서 병원에 갔더니요, 나보다 더 못 들어. 아, 환장한다니까. 귀 먹은 사람 둘이서 하는 기분이야, 완전히 요즘에. 나는 텔레비를 봐도요, 볼륨 7이나 8이면 충분해. 근데 우리 집 사람은 연속극 본다면 20일 막 이렇게 올려놓는 거예요. 틀은 뻥 한다니까. 근데 왜 그래? 안 들린대, 안 들린대. 아, 환장한 노릇이네가 이거. 여러분, 살면서요, 소리가 없는 게 아니야. 내가 못 듣는 거야. 내가 못 듣는 거. 성경에 보면 이런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다메섹이라는 곳을 향하여 가고 있는데 벼슬이 높은 사람이라 말을 타고 가고 있어. 말을 타고 가고 군사들을 데리고 쫙 다메섹으로 향하여 가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도 빛이 환하게 비쳤어요. 그 빛이 얼마나 밝았는지 눈에 탁 대는 순간 눈이 멀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말에도 굴러 떨어져서 바짝 엎드렸거든요. 근데 신기하게 같이 가던 사람 중에 아무도 그 빛을 못 봤어. 아니, 이게 어찌된 일이냐고. 분명히 빛이 비쳤는데 왜 사울의 눈에는 그게 보여서 눈이 멀고 다른 사람은 그 빛을 못 쐬느냐고. 그리고 나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데 이상하게 그 음성은 또 다 들었어. 같은 소리인데 어떤 사람에게 들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안 들려요. 같은 빛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보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안 보여요. 또 들렸다고 해도 내가 안 들은 척하면 그만이야. 못 알아들으면 그만이야.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12명의 형제 중에 11번째 아들이에요. 근데 야곱이라는 아버지가 있는데 이 아버지가 부인이 4명이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인 4명에서 각자 아들을 다 낳았는데 요셉이라는 아들을 낳은 엄마는 라헬인데 그 위에 있는 형들 10명은 다른 부인이 낳았어요. 사이가 안 좋아요. 부인들끼리도 사이가 안 좋고 형제들끼리도 사이가 안 좋아. 특별히 요셉하고 너무너무 안 좋아. 그래서 10명의 형들이 요셉을 죽이겠다는 거예요. 어느 날 저 광야에 아무도 없는데 형들 10명이 양을 치고 있는데 요셉이 거기를 갔어요. 근데 형들이 딱 먼저 본 다음에 야, 저놈 어떻게 저거 왔다. 오늘 저거 죽여버리자. 그리고 딱 결정을 하고 있을 때 루벤이라고 하는 첫째 형이 그러지 말아라. 쟤도 우리 동생인데 죽이지는 말자고. 그러고도 막 실갱이를 하다가 결국에는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친동생을 노예로 팔아버린다니까. 그러고 나서 세월이 지나 10년, 20년이 지난 어느 날, 10여 년, 20년 지난 어느 날 가뭄이, 흉년이, 그래서 먹을 게 없어져가지고 그들이 애굽으로 곡식을 사러 갔는데 거기에서 억울한 일을 계속 당하잖아요. 그래도 결국 감옥에 갇힙니다. 감옥에 갇히고 나니까 루벤이라는 형이 그 19명의 동생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컵봐라. 우리가 그 10여 년 전에 우리 동생 요셉을 살려달라고 그럴 때 너희들 내 말 안 듣고 그 요셉 팔아먹더니 지금 이 꼴 당하는 거 아니냐. 막 나무랍니다. 얘기했다니까. 근데 안 들은 거지. 얘기했는데 안 들었다고. 가만히 보면 망하는 사람이 이유 있고 흥하는 사람이 이유 있습니다. 망하는 사람이 이유 있고 흥하는 사람이 이유 있다. 시작. 이왕이면 잘 되는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행복한 사람은 들어야 할 소리가 들리고 불행한 사람은 들어야 할 소리가 안 들린다. 시작. 버벅대지 말고 잘 따라해봐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행복한 사람은 들어야 할 소리가 들리고 불행한 사람은 들어야 할 소리가 안 들린다. 시작. 그게 왜 안 들리냐고. 그게 왜 안 들려. 근데 안 들리는데 안 들린대. 어떤 사람은요 사기꾼들의 말에 그렇게 잘 들어. 뭐 돈 번다 그러고 귀가 혹 뛰어가지고 그러고서 나중에 쫄딱 망해. 그런 사람들하고 왜 친하게 지내냐고. 저는요 참 감사한 게 그런 것들을 구분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해. 사기꾼들에게 잘 넘어가는 사람들 있죠. 팔랑귀라고 그러더만. 그래가지고 이거 큰일 납니다. 영적인 청각장애인들이 있어요. 주의 음성이 들리는데 그걸 못 알아들어. 왜 망하는 줄 아세요? 신명기 8장 20절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왜 망하느냐?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듣지도 아니하고 순종하지도 아니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망해야지 뭘.
그러니 망해야지 뭐. 그럼 반대로 잘 들으면 신명기 11장 13절로 15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생명나무 교회 모든 교우들이 영적으로 눈이 확 띄어져서 귀가 확 열려져서 주의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좀 듣고 사세요. 들으면 괜찮아. 근데 안 들린대. 소리가 없는 게 아니라니까요. 있는데 내가 못 듣는 거예요. 청각장애인들처럼 내가 못 들어. 그럼 왜 못 듣냐? 이유가 있습니다. 옛날 그 돌아가신 하용조 목사님 오늘의 교회 불처럼 바람처럼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씀 하신 적이 있어요. 관계성이 깨어지면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 은혜가 된다니까. 관계가 좋으면 입만 뻥끗하면 가서 들어. 관계가 안 좋잖아요? 그러면 안 들려. 얘기해도 듣고 싶도 않아. 부부간의 사이가 좋으면요 남편이 뭐라 그러면 빨딱 일어납니다. 사이가 안 좋잖아요? 그랬다나 말했다나 그냥 뒹굴뒹굴하고 움직이도 아니야. 이게 관계가 좋아야 돼. 관계가 좋으면 다 들려요. 관계가 안 좋으면 무슨 소리를 해도 안 들립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관계 능력이 좋대요.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이 성공하는 게 아니라 관계 능력이 좋은 사람들이 성공하는 거예요. 꼭 내가 인류대학에 안 들어가도 괜찮아. 인간관계가 좋은 사람들이 나중에 성공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 아이들이 성공할 것 같아. 인류대학은 안 가지만 인간성들은 좋잖아요. 이게 보통 좋은 일이 아닙니다. 나는 우리 아들이 왜 공부를 못할까? 간단해. 공부할 시간에 대인관계를 넓히느라고 했을 거야. 대인관계가 좋아지는 애들은 공부를 잘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뭐 수능 시험 봐도 꼭 만점 맞아야 되느냐? 아, 시험 문제 출제한 사람들에게 신뢰되는 거지. 그런 거는 몇 개쯤 틀려주고 그래야 시험 내는 사람들도 신이 날 거 아니에요. 다 맞으라고 출제하나?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 아이들은 소망이 넘칩니다. 우리 교회 아이들은요 1등 안 해도 괜찮아. 뭐만 좋으면 돼? 성품 좋고 관계 능력이 좋기 때문에 나중에 잘 될 것 같아요. 나중에 잘 되거들랑 목사님 잊어버리지 말아라. 아람이 잘 될 것 같지 않냐? 난 너 잘 될 거라고 봐. 저는 애들을 쳐다보면 안 될 것 같은 애가 안 보여. 다 잘 될 것 같아. 아니 오늘은 내가 시험을 못 볼 수 있지만 내년엔 잘 볼 수 있잖아. 그리고 오늘은 내가 어렵지만 내일은 또 잘 될 수 있잖아. 소망을 가지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점수 1점 떨어졌다가 그런 애들도 때로는 필요하지만 너무 애들 구워 삶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 딸이 시험을 못 본 이유는 대인관계를 넓히느라고. 관계가 좋은 아이들이 나중에 잘 산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 말이에요. 관계가 잘못되면 그게 안 들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나잖아요. 그러면 소리가 안 들립니다. 사울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사울이라는 왕은 하나님하고 관계가 좋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참 잘 들었어요. 근데 나이가 들고 왕이 되고 재물이 많아지고 권력이 커지면서 교만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누가 무슨 얘기를 해도 안 들어. 자기만 떠들어대. 나이가 들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듣기 시작했어요. 전쟁이 일어났거든요. 전쟁이 일어났는데 하나님도 이제 얘기를 안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사울왕이 걱정이 됐어요. 이번 전쟁에서 내가 죽을까 살까 고민이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무리 기도를 해도 음성이 들리질 않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수도 없이 말씀하셨지만 사울왕의 귀에 들리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기 전에 꿈으로도 말씀하지 않으시고 우림으로도 말씀하지 않으시고 선지자로도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가 주의 음성을 들을 방법이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죄라는 놈이 관계를 깹니다. 죄를 짓게 되면 관계가 깨어져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가 들어와. 마귀라는 놈이 하는 일이 뭐냐면 자꾸 죄를 짓게 해서 하나님하고 멀어지게 합니다. 하나님하고 멀어지면 그분의 소리가 들리질 않아.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아. 그냥 다 내 맘대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사무엘상 15장 23절 이후에 보면 불순종하게 되는 원인이 죄라는 거거든요. 죄를 지으니까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을 욕하게 되고, 죄를 지으니까 선인 줄 알면서도 행하지 아니하게 되고,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니까 계명을 어기게 되고 경건치 아니하게 살게 되고. 그래서 관계 개선을 위해서 참 좋은 게 뭐냐면 그러는 거예요. 내가 누구하고 사이가 멀어졌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뭐라고만 하면 뭐라고 그러면 돼요? 그러면 관계가 좋아져. 엄마하고 딸하고 사이가 멀어질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엄마가 뭐라고 얘기하면 딸이 뭐라고 그래야 돼요? 그러면 관계가 좋아져. 근데 들은 척도 안 해. 문 꽉 닫고 방에 들어가 버려. 그러면 관계는 개선되지 않아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예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대요.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이렇게 예하고 아멘 그러면 관계가 좋아져. 관계가 좋아지면 주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무 듣고 싶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은 베이스일까 테너일까? 이게 참 궁금했어요. 하나님의 음성은 도대체 어떻게 듣는 걸까? 어느 날은 어떤 분이 그러는데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주실 때가 있대요. 그래가지고 나 그 음성을 놓치고 싶지 않아가지고 밤에 잠을 자면서 머리맡에다가 노트 하나를 갖다 놓고 연필을 하나 갖다 놓고 잔 적이 있어요. 오늘 밤에 혹시나 내가 잠들었을 때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뻘떡 일어나서 잃어버리기 전에 적어놔야 쓰겠다.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그거 해봐야 돼. 그거 안 해본 사람들은 음성 못 들어. 그냥 그만큼 사모하는 거예요. 꼭 그렇게 했다고 들리는 건 아니야. 그렇지만 내가 듣고 싶은 간절함이 있다는 걸 하나님 앞에 표현을 하는 거예요. 내가 머리맡에 노트를 놓고 볼펜을 하나 준비해 놓고 잠을 잔다니까요. 오늘 밤이라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들어봐야지. 근데 참 희한하게 그러고 잠을 잤더니요. 어느 날 꿈속에서 주님의 음성이 들리더라니까. 저는 많이 들어봤어요.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꽤 많이 듣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주의 음성이 들려요. 그러면 그 음성대로 순종하며 살면 돼. 근데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잖아요? 그러면 안 들려요. 여러분이 혹시나 주의 음성이 안 들리거들랑 혹시나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금이가 있지 않은가? 내가 회개할 죄가 아직 남아있지 않은가? 한 번쯤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 읽으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예배를 드리고 회개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러고 살아가다 보면 주의 음성이 들린다니까요. 이 경험이 여러분에게도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은 왜 못 들으시느냐? 들어본 적이 없어서 그래요. 들어본 적이 없으면 들려도 그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몰라요. 어린 사무엘이라고 하는 어린 아이가 성전에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 성전에는 사무엘만 있는 게 아니라 엘리라는 제사장도 있었어요. 근데 두 사람이 잠을 자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사무엘아 사무엘하고 들리셨어요. 그때 사무엘이 뻘떡 일어나가지고 어린 사무엘이 누구를 찾아가요? 엘리 제사장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제사장에게 가서 뭐라고 그래요? 목사님 저 부르셨습니까? 그랬더니 제사장이 아니 나도 안 불렀어. 아니 분명히 목소리가 들렸는데 아니야 가서 자. 그래서 사무엘이 또 가서 잠을 자려가 누웠더니 사무엘아 사무엘아 또 뻘떡 일어나가지고 엘리 제사장한테 또 가가지고 목사님 저를 부르셨습니까? 아니 나도 안 불렀어. 아니 사무엘의 소리를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들었다니까? 분명히 들었어. 근데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인 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수없이 많이 들립니다. 제가 어느 날 기도원에 갔다가 은혜가 충만해졌어요. 성령이 충만해져가지고 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네. 야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그리고 기분이 좋아가지고 산을 쫙 내려오는데요.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거야. 근데 그 나뭇가지가 바람에 싹 흔들리는데요. 그 나뭇가지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보이는 거예요. 보여요 안 보여요? 수준이 같아야 대화가 되지 이게. 새들이 막 날아다니면 짹짹짹짹 새들이 날아다니는데 그 소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 소리로 들리는 거야. 나 그동안에 30년 동안 새 소리를 그렇게 많이 들었어도 새가 운다고 그랬지 새가 찬양한다는 말 한 번도 해본 적 없어. 근데 그날따라 그 새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더라니까. 그동안 새들이 찬양했어요 안 했어요? 수도 없이 했겠지. 근데 내 귀에 안 들리는 거야.
들어본 적이 없어. 근데 그 경험을 한 뒤로는요, 새들이 이렇게 짹짹짹거리면요, 그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같이 들릴 때가 있어. 참 이상한 일은요, 경험해본 사람만 그 소리를 알아.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듣는 방법 중에 하나가 성경이에요, 성경. 이 성경을 읽다 보면 이 성경의 소리가요, 문자가 음성으로 들릴 때가 있어요. 저는 이 경험을 참 많이 합니다. 이 문자인데 분명히 글자로 써져 있는데 이 글자가 소리로 들릴 때가 있어요. 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면 이 글자가 소리로 들리고 이 말씀이 믿어지게 되면 늘 성경을 읽다가 말고 아멘 이러는 버릇이 있어요. 성경을 읽다가 아멘 소리를 냅니다. 근데 언제부터인가는 읽다가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날은 아멘 하고 소리만 내는 게 아니라 거기다가 아멘이라고 써놔요. 지난주에도 신방 갔다가 말씀 같이 나눴어요. 예레미야 30장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야곱 장막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 거처들의 사랑을 베풀 것이라 성읍은 그 폐허가 된 언덕 위에 건축될 것이요 그 포로는 규정에 따라 사람이 살게 되리라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그들은 비천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제가 교회 개척하고 있어 의자 10개 놓고 그리고 상가 20평 얻어가지고 개척하고 있을 때 그 옆에 있는 아파트는 33평짜리거든. 그 33평 아파트 사는 아줌마들이 더 우리 교회 와요. 야, 사람을 얼마나 우습게 하나 몰라. 지네 집 거실만한데 의자 이렇게 놓고 목사라고 앉아있으니까 아주 우습게 한다니까. 근데 비천하여지지만 언젠가는 하나님이 존귀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믿어지면 뭐라고 그러면 된다고요? 아멘. 왜?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라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아름다워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어떤 사람에게 이루어지느냐면 그 말씀이 들려서 그 말씀에 아멘하는 사람에게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와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걱정 근심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분이 힘을 주실 거니까. 왜 못 듣느냐? 들어본 적이 없어. 성경을 자꾸 읽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어떤 때는 호통치는 소리가 들리기도 하고 어떤 때는 타이르는 소리가 들리기도 하고 어떤 때는 가슴이 뜨거워지기도 하고 어떤 때는 성경을 읽다가 눈물이 핑 돌 때가 있어요. 저는 성경을 읽다가도 많이 울어봤어요. 그게 음성으로 들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 하신다고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시는데 내가 못 듣고 있는 거예요. 어느 날은 기도하다가 멈추어서 잠깐 조용히 있다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이런 저런 문제로 이야기를 드리다 보면 그래라 그러실 때가 있어요. 참 감사하죠. 또 어떤 때는 그러지 마라 그러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소리 들어요 안 들어요? 그냥 나만 떠들어대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기회를 드리세요. 하나님 앞에 가만히 묵상하고 있다 보면 주의 음성이 들립니다. 성경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면 잘 안 들릴 수 있으니까 성경 공부도 하는 거고 이렇게 주일날 목사라는 사람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의 음성을 들려주기도 하세요. 저는 옛날에 목사님들의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많이 들었어요. 그러면 그냥 순종하면 돼요. 그러면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는 자에게 살리라 말씀하셨으니까 살려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는요 십계명부터 시작해가지고 직업 선택의 원칙, 사람 사귀는 원칙, 상처받았을 때 해결하는 방법, 재물을 모으는 방법, 재물을 쓰는 방법, 행복하게 사는 방법, 자녀 교육하는 방법, 효도하는 방법 다 나와 있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음성이 들린다니까. 내가 듣는 방법을 몰라서 그래요. 첫 번째 우리가 왜 주의 음성이 들리는데 안 들리는 척하고 살아가느냐면 첫 번째는 관계성이 깨져 있어서 그래요. 그러면 안 들려요. 두 번째는 왜 안 들리느냐면 들어본 적이 없어서 듣는 방법을 몰라. 오늘 말씀드렸잖아. 나뭇잎 소리에서도 새들의 울음소리에서도 특별히 성경 속에서 또는 설교자들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수도 없이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붙잡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능력이라고 그래요.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이 생겨야 주의 음성이 내 귀에 들리기 시작해.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왜 안 들리느냐면요. 포기하지 못해서 그래요. 내 귀에 꽉
차 있어서 안 들려. 귀 파봤어요? 너네 귀 파줘봐요? 이렇게 꽉 차 있냐 이런 사람들 있잖아. 이렇게도 하고 어떻게 들리냐. 이게 뭔가 꽉 차 있으면 안 들려. 쓰레기통에 쓰레기가 꽉 차 있으면 더 이상 안 들어가요.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들려야 되는데 내 안에 너무 많은 것들이 채워져 있어. 내 안에 내가 너무나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가시나무 새라는 노래. 내 안에 내가 너무나 많아. 당신의 쉴 곳 없어. 바람만 불면 그 메마른 가지 서로 부딪히며 울어대고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쉬고 싶어 와도 날아가. 주님의 음성이 내게 들리고 아멘 해야 되는데 들리기 전에 그냥 귀가 막혀져 버렸어. 그러니 뭘 들어요? 포기하지 않아. 내 생각, 내 고집, 내 경험, 내 상식 이걸 꽉 붙잡고 있으니까 주의 음성이 안 들리는 거예요. 제가 성경에서 참 좋아하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나그네라는 단어예요. 인생은 그 다음에 뭐예요? 나그네 길이야. 잠시 왔다 가는 거예요. 내가 영원히 여기 못 있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주인공들의 특징은 그들이 나그네였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나그네입니다. 이삭 나그네예요. 야곱도 나그네입니다. 모세도 자기를 나그네라고 고백하고 그가 아들을 낳았을 때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지어요. 그 게르솜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나그네라는 뜻이에요. 나도 나그네요, 너도 나그네요. 언젠간 우리가 이 땅을 돌아다니다가 저 천국에 갈 나그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승분할 사람들이 아닙니다. 저 천국에 여러분의 소망을 두고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출애굽기 22장 21절에 보면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습니다. 나그네였다는 거예요. 민족 전체가. 다윗 왕 어마어마한 궁전을 짓고 살았. 뭐라고 고백하는 줄 아세요? 역대상 29장 15절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그냥 지나가 버리더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3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나그네였다는 거예요. 나그네는 정착하지 않아요. 비워놓고 삽니다. 늘 떠날 준비하고 늘 하나님 만날 준비하고 살아가야 돼요. 저는 옛날에 누가 제일 멋있었느냐면 그 서부 영화에 나오는 주인공들 있잖아요. 참 멋있어. 서부 영화를 보면 옛날에 늘 어떤 그 변두리 같은 마을에 악당이 늘 나타나. 그 악당이 나타나가지고 다 뺏어먹고 살아. 그러면 그 마을 사람들이 늘 신음하며 삽니다. 그때 그 악당들을 물리치는 사람은 내부에서 나오질 않고 외부에서 들어와. 외부에서 들어와가지고 참 우여곡절 끝에 그 악당들을 해결을 합니다. 악당들을 다 죽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동네에도 시장되고 군수되고 그러는 거 아니더라니까. 어떻게 해요? 흙먼지가 쫙 일어나는 광야로 말을 타고서 떠난다니까. 휘파람 소리를 내면서. 참 멋있잖아. 그게 나그네요. 오늘은 내 여기서 이러고 살지만 이제 언젠간 떠날 거야. 그러니 뭘 움켜잡을 게 있어. 움켜잡을 게 없으니까 주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떠나라는 말씀을 못 듣는 사람들이 왜 못 들어요? 내 건 줄 알고 꽉 죽었으니까 못 듣는 거지.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은 여러분의 귀에 들리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귀가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네가 이 땅의 주인이야. 너에게도 영원히 살 거니까 다 모으고 살아. 이게 마귀가 하는 소리입니다. 근데 성령님은 그런 말씀 안 들려주세요. 언젠가 떠나가야 되는 사람들. 바울 목사님이 교회를 그렇게 많이 개척할 수 있었던 이유는 에베소 교회, 고린도 교회, 빌립보 교회, 다 데살로니가 교회 다 개척한 다음에 늘 떠납니다. 그 떠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왜? 우리 인생이 나그네니까. 언젠간 떠날 거니까 여기에 영원한 미련 두고 살지 말아라. 이 떠날 사람들은요, 귀에 많은 이야기를 듣지 않아요. 내가 가야 할 그곳만 바라보고 가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도 나그네처럼 사셔다 가셨잖아요. 마귀는 그래서 우리가 나그네임을 잊게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신앙생활은 나그네의 길이에요. 이 땅에 잠깐 왔다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열심히 죄와 더불어 싸워 이기다가 하나님이 오라고 그러시면 다 내려놓고 가는 인생이 나그네의 인생입니다. 이날이 여러분에게 다가올 때 머뭇거리지 말고 기쁨으로 떠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 있는 사람들은 움켜쥐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소리가 들려요. 근데 이게 미련이 많은 사람들은 주의 음성이 안 들리는 거예요. 혹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색해지거나 깨지지 않으셨을까? 혹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는 어떤 노력도 하지 아니하고 예배나 성경 읽기나 대화식인 기도나 어떤 맑은 영성 이런 데 관심도 없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혹시나 내가 세상 나그네임을 잊어버리고 살지는 않는가?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중에 답이 하나 있을 거예요. 왜 주의 음성이 안 들리겠어요?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에 음성을 들려주고 계십니다. 이 음성이 여러분의 귀에도 들려지시는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쯤이면 주의 음성이 들릴까?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시는데 왜 나는 그 음성을 듣지를 못하는 것일까? 혹시나 죄가 나와 하나님 사이를 막아서지는 않았는지, 혹시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인정하지 않고 내 마음에 드는 소리만 들으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혹시나 하나님 아버지, 세상 것들로 꽉 차 있어서 주의 음성이 비집고 들어올 틈이 없는 것은 아닌지 한 번쯤 나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미한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주와 더불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540장 찬양합니다. 540장 찬양하신 후에 주여 세 번 부르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한다고 기도하시고, 혹시나 내가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하도록 막는 것들이 내 안에 있다면 하나님 용서하여 달라고 기도하시는 시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나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나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너만 나를 하오니 그곳에 주의 몸에 비로소 나를 정죄하소서. 주의 얼굴신 내쁘사 나를 바라주시고 나의 부은 뜻 주의 뜻받침 내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너만 나를 하오니 그곳에 주의 몸에 비로소 나를 정죄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너 가까이 하오니 그곳에 주의 은 몸에 비로소 나를 정죄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명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네. 내가 매일 십자가 너 가까이 하오니 그곳에 주의 은 몸에 비로소 나를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그래서 죄가 하나님과 나 사이를 막아서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혹시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어서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은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것만 왜 그것을 부인하며 살아가는지 내 신앙의 양심에 숨을 잊지를 못합니다. 자비하시고 하신 아버지 하나님, 포기해야 될 것을 포기하는 것을 옮겨주고 있기에 하나님 음성이 메말라 버린 것은 아닙니다. 우리도 세미한 음성은 내 귀에 들린 것만 주의 음성에 청종하지 아니하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오늘 이 시간 여러분부터 주의 음성에 귀에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음성에 들리는 자들을 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이 내 귀에 들리게 하소서. 어느 정도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내 길을 비리고 빛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 따라 순종하게 하소서. 그동안 잊지 못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음성이 선명하게 들리건만 왜 우리는 귀를 막고 살아가는지, 혹은 들려도 순종하지 못하는지, 혹시나 죄가 하나님과 나 사이를 막아서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혹시나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들어본 적이 없어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처럼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너무 많은 소리가 내 귀를 꽉 채우고 있어서 주의 음성이 들어올 틈이 없는 사람은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부터라도 영의 눈을, 영의 귀를 활짝 열어서 주의 세미한 음성에 귀 기울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주의 말씀을 무시하며 살아왔던 날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시는 해와 하늘아버지 무궁무진하신 사랑하신 분과 성령님 우리 안에 계셔서 주의 음성 듣게 하시고 그 음성에 순종하게 하시는 그 능력의 손길이 내 평생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살아가리라. 마음에 결심하는 생명나무의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